예, 요즘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데, 모세의 오경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가 레위기. 그거 하나만 봐도 레위기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의미를 붙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레위기는 단 한 단어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2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리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리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죠. 구별이라는 것은 많이 섞여 있는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고, 그게 그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카도시. 발음을 코데시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주로 카도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렇게 분리됨과 구별됨,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거룩하다는 말을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에 그 레위기서의 그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게 사실은 결론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또 살피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사실은 거룩, 그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천상을 경험하는 예배 중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입니다. 거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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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3번이나 동원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면 그렇게 거룩을 외쳤을까. 그런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에서 한 100여 번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분리됨과 구별됨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때에 이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분명히 분리가 있는 이름인데 뭐하고의 분리일까 궁금해지죠. 죄와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것과는 도무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단도직입으로 주일학교한테 물어보고 우리 또 그냥 이야기하면서 가장 명료한 그런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죄인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천국 자체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개념도 없고요, 죄라는 그런 어떤 상황도 없고요, 그런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100% 못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만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이 몸이 육체로 돌아가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라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오늘 분명하게 먼저 제가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분리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끊어나가니까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뭔가 이렇게 혼란이 오고 있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는 말 속에, 그 카도시라는 말 속에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당황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런 현존을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는 뭐요? 망하게 되었도다. 예. 도저히 하나님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랬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빈 고깃배가 만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것이 그 심령 속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울려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 아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느냐, 경험했느냐, 그런 어떤 이런 걸 제가 지금 따지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도매금으로 찻대기로 그렇게 다 구원받고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우리 각자
얼굴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지문 하나도 다 다르듯이 어떤 유형이야 있겠죠. 어떤 상황이야 구분은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독특한 경험 속에서 그렇게 발생된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혹은 내가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니면 또 이미 그런 어떤 경험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구나 하는 그 감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미니멈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달려오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예. 첫째, 숨을 쉬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숨 쉬기가 쉽던가요? 예. 내가 쉬고 싶어서 아니라고 그랬죠. 심장이 박동돼야 예배 자리에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심장 뛰고 있는 것 내가 뛰라 해서 뛰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물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는 그런 형편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 숨결을 나누며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는 경험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수준 가지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수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그 찬양팀에서 참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교리적으로 말씀을 동원해서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은 놔두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살피기 바라서 저 사람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엉뚱하게 갑니다.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알지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개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혹시 혹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보이걸랑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와 분리되고 있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죄책감 가운데 힘들고, 그래서 정말 오늘도 교회에 올지 말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면 천국에 못 간다 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확정하고 가시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이 분리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오늘 나누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외침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버려봤자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분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고개를 돌리실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죄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이 레위기 17장에서 우리 읽으셨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피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그 악한 죄가, 그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여전히 미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는 전혀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그 사건, 그걸 뭘 말하려 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우리는 우리의 피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하면서 살았던 그 피가 다른 피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른 피라는 것은 우리의 피는 죄로 오염된 피이고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하 누군가가 아무리 비참한 모습으로 아무리 어떤 현혹하는 말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십자가에 10번 더 죽어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더러워진 피로는 속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하신,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늘 우리가 익숙하게 듣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순결하신, 그렇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완전하게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셔야만 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외면 속에서,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고백, 그게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오늘 잘 정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대신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내가 마땅히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 이미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대속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달리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리가 죄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오늘 우리가 분리라는 가운데, 그런데 그 분리가 죄에 대한 분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요?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할지어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그 죄와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속량하신, 그래서 생명의 순결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지. 우리의 죄짐을 다 뭡니까?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셨다. 나 자유 얻었네. 이런 선포를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죄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그런 죄가 우리의 발목을 늘 잡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그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섬기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 명확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는 그 분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이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 그래서 나는 내 죄 가지고 이제 다 청산되고 내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죄와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죄와의 분리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죄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와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힘을 누가 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순결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춰주면서 너희도 이 땅에서 거룩해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그냥 초대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멍에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멍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짐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했을 때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초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은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찌하여 지금도 죄의 굴레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기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경험을 정말 누리는 그러한 거룩함이 오늘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구별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리라는 개념은 죄와의 관계 속에서 분리를 말했고요. 구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실은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그 출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만민 가운데 불러주신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는 거예요? 프로클레임하는, 선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말할 때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분리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메신저로서 그래서 제사장답게 살아내는 그 사명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핍박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우리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네가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뭐니? 야, 내가 너를 볼 때 참 너 특별하다. 그렇게 언젠가는 물어옵니다. 그 대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로마서에 보면 그 양심도 타락해서 정말 악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에게 그 선한 양심도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선한 양심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고난이라는 말을 여러분 빼고는 설명이 안 될 상황이 지금도 이제 시작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더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계가 참으로 정말 끔찍합니다.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특히 지난 주간에 읽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겠죠. 그렇게 다양한 지적들이 정말 각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조목조목 구별해내시고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 때는, 내가 살 때는 이런저런 부끄러움도 알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각성도 하고 또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선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상의 악한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차피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기왕이면 악한 행실 때문에 고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행실, 선한 양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온유와 겸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빠지는 죄, 교만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낮아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성품이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거룩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삶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구기지 않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평생토록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